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이렇게 새벽마다 보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뭐랄까 반복되어지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00편입니다. 그런데 먼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뭐 온 땅이여 이 말은 말 그대로죠, 그죠? 땅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즐거이 불러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불러라 이 말입니다. 기뻐서 외쳐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이 말은 뭐냐 하면 뭐라 그럴까? 오늘 새벽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뻐서 외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뭐라 그럴까? 혼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요. 저는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등산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릴 때도 시골에서 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 멀리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올라가서 부르는 것이 사람들이 야호하면서 소리를 제일 많이 지르는데 그 야호라는 소리를 지를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라가 봤더니 가슴이 뻥 뚫린다든지 세상에 이런저런 그 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근심, 걱정 뭐 이런저런 거 그런 것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을 때 다 초월되어진다든지 또 그 아름다운 이 풍경이 장관이 너무 멋있다든지 그 다음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 힘들고 땀 흘렸던 것에 대한 성취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좀 불러라. 우리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한번 좀 이렇게 목 놓아서 한번 우리가 가슴이 산 위에 올라가서 툭 터지는 것처럼 한번 불러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 말씀도 그렇고 우리 찬송을 했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 영적으로 터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아파서 눌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피곤해서 눌리고 지쳐서 눌리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눌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환경에 눌리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가족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눌려서 살 때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눌려서 살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환경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뭐 환경이 직장이든지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뭐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또 그럴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하면 또 눌릴 때도 있고 이렇게 눌릴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 잡혀 있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은혜 안에서 터뜨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2절 한번 보시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겨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기쁨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어쨌든 간에 다 주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도 주셨고 매달마다 넉넉지는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도 주셨고 모든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따라서는 뭐 아내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또 엄마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자기 그 가정에서의 직분이 있거든요. 그거 섬기면서도 뭐냐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눌릴 때도 많습니다. 주신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눌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주님 섬기는데 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무감으로 살 때도 많고 책임감으로 살 때도 많은데 우리가 의무적이고 책임감보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거의 한 60년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너 언제 제일 기뻤나? 너 언제가 제일 즐거웠고 언제가 제일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가? 라고 물을 때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뭐 박사학위 받을 때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럴 때도 그렇고 저럴 때도 그렇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서류를 다 만들어주고 준비해가지고 유학 가게 길을 열어주시고 뭐 제가 유학 가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고 교수님들이 다 그냥 이분이 해가지고 자기 학교 갔다 왔던 학교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분이 또 자기가 나온 학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엄청 이렇게 해줬는데 그 어느 때보다가도 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신학교 1학년 방학 때 알바할 때가 제일 행복했는 것 같아요. 그때 뭐냐면 알바를 하면서 정말로 이 뭐라 그럴까 일을 하는데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알바를 했었는데 그렇게 손이 제일 뭐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으면 제일 처음은 아프잖아요.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때 그 아픔보다가도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던 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주님 일을 할 수 있구나. 주님 부르신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그거 할 때 그때가 제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벌 때가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은 그런 과거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듬뿍 받아서
그래서 그 은혜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런저런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뭐냐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라든지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냐면 자기가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렇게 노래방에 가가지고 1시간씩 노래 불러가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진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토로되어지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주시게 되고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일 이렇게 하시는구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보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도 좀 많이 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의 전적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고 그의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양이다. 응?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염려라든지 기쁨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녀들은 잘 몰라도 자녀들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자녀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자녀들의 성취가 내 성취가 되고 자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거든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데 그놈들은 곁길로 가는 줄도 몰라. 근데 그걸로 가는데 뭐라 그럴까 좋은 일이 아닌데도 그걸로 가.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가면서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 힘들어하지도 않아. 괴로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부모는 그거 보면서 막 괴로워하거든요. 막 힘들어하거든요. 아파하거든요. 눈물 흘리거든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는데 하나님은 아파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찬양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도 이해 못하고 그게 아니고 나보다가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보다가 나를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 뭐라 그러냐면 4절에서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감정이 좀 진실하고 솔직해야지. 내가 힘든데 막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눈물 흘리는 삶인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럼 슬픔은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 그러는데, 자녀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들이 뭐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뭐 어려움도 있어, 힘든 일도 있고, 하다못해도 부부끼리 싸우는 적도 있고, 그다음 명절에 집으로 오면서도 둘이 싸울 때도 있어.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둘이 오면서 싸웠어. 둘이 오면서 싸웠는데 와가지고 오면서 뭐 싸워가지고 한 놈은 뭐 쉽게 말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들은 집에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열받았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둘이 싸워서 오다가 딸은 집에 들어오는데 사위는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 버려. 그럼 부모는 그대로 감정 솔직하게 그들이 표현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런 사람이 이랬어도 와가지고 부모 앞에 와가지고 같이 비유 좀 맞춰주고 웃어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중에 지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대. 그런데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색 하나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줬고 이렇대. 그러면 그 얘기를 아내가 먼저 알든 남편이 먼저 알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되면 그 자식들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줄 걸,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감정대로 막 그냥 동물처럼 그냥 씩씩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도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숙돼서 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이 4절에 말씀하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다 우리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실 걸 믿고, 눈물 흘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은 선하셔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더라.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 보면 두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불러라. 하나님께 즐거이 외쳐라. 우리가 이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서 야호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를 때에 우리의 속에 있던 모든 체증들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8편에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셨던 것처럼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형통함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